샬롬 1월 7일 토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 묵상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토요일 본문은 장년누리 이순애 구현지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그런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때 쓰이는 접속사이죠. 그런데 라는 단어에서 왠지 앞으로 예상치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맴돕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서두에 나오는 그런데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여러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즉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 성령의 여러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으며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을 넘어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며 서로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6장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외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 외부의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아예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건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팔고 재산을 헌납함으로써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는데요. 특별히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에게는 매일같이 공계와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적인 착오와 실수들이 발생을 하였는데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태생으로 모국에 돌아와 살면서 꼭 이방인처럼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하필 자기네 과부들만 그 명단에서 쏙 빠졌다는 소문이 돌자 불평과 원망은 삽시간에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공기스모스는 불평, 불만이란 뜻 외에 기분 나쁨, 비밀스런 이야기, 속삭임, 투덜거림, 수군거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대놓고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차마 사도들의 권위에 대놓고 따질 수는 없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정말 차별적인 속내가 있었던 양 그들끼리 불만을 토하고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고 또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이 작은 오해와 서운한 감정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러한 흠이 되는 이야기, 초대교회 또한 사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7집사를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자세를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사태를 파악한 사도들은 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네, 사도들이라고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1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또 불만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될 것을 뒤에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 수군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왜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12사도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죠.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다고 너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했구나. 우리가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닌데 공동체에 위임하지 못하고 그 일을 움켜쥐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 충분히 앞설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들은 이러한 깨달음과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사도들에게 동일한 깨달음이 오죠. 아, 사단의 방해구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구나. 사도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과 행동과 선택에 실수하지 않고 세우고 살리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세운 7 집사들 역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초대교회가 이 시험을 분별하고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깨달으며 위기를 기회 삼아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았을 때 도리어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더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합시다. 순간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엎드립시다. 그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내 영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2023년, 우리 모든 우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시련에 쓰러지든 내적인 갈등과 분열에 넘어지든 사단은 올해도 우리의 영을 죽이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평안을 빼앗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넘어지고 말 지혜 없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 올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되 성경 속에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 예배를 포함해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우신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